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4쪽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이 시간 김범희 집사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듣는 설교의 메시지 내용 중에 그게 과연 뭘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누려야 될 것, 감당해야 될 것 많지만 교회의 메시지는 다른 어떤 곳에서는 전해줄 수 없는 성령의 올바른 메시지가 바로 십자가일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 이 십자가의 설교는 사실상 십자가 하나만 갖고도 1년을 설교해도 반복적으로 설교해도 계속 들어야 될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장 듣기가 끄림직하고 들으면 왠지 마음이 편치 않는 게 교회의 핵심 메시지로서의 십자가가 되어 있는 것은 조금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가장 강조하고 이 세상에 드러내는 가장 아름다운 기독교의 표식으로서 교회 위에 십자가를 걸어놓고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여러 가지의 십자가의 표식을 하지만 정작 십자가의 삶에 대해서는 가장 듣기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가짜 복음에 익숙해져 왔고 거기에 습관적으로 길들여져 오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올바른 메시지로서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기분이 편치 않습니다. 괜히 압박받는 것 같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그러나 유명한 신학자로서 불청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먼저 죽이십니다. 나의 고정된 앳된 자아가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복음의 자유를 누리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 자신을 온전한 갱신을 하지 않고 내 삶에 십자가를 하나 더 한다고 해서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적으로 새로워진다. 그래서 이 표현을 성경에서는 거듭난다라고 말합니다. 거듭난다라는 말은 지금까지 내 삶의 기준이 나 자신이었는데, 나 자신이고 내 몸이었는데 이 기준이 예수의 십자가로 바뀌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이게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현 상태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제 그 사람이 오늘 그 사람이고 작년에 그 사람이 여전히 올해 그 사람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과 자유의 길이 내가 생각했던 이 길이 아니고 이 길이구나 라고 돌아서는 것, 이것이 회개요 거듭남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 이 길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그 길로 달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메시지는 초대교회의 메시지는 1년 내내 십자가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시절이 지나면서 교회의 복음의 내용이 점점 십자가가 희석되어 버리고 그러자 교회는 당연히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때 다시금 오직 믿음이라는 기초를 내어 걸고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그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라는 말.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2장을 읽어보면 전 세계에 주님의 복음이 전거될 때에 수많은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처음 사도들이 교회에 편지도 하고 할 때 아마 이 기독교가 전 세계적인 종교가 되리라고 거의 상상을 했겠습니다. 온 나라 5대양 6대주를 다 다니면서 온 세계의 주의 복음이 이렇게 펼쳐질 거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으로 그들은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바로 그 열정과 그들의 수고로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알고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고 예수 믿고 구원 얻은 백성으로서 감사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된 단 하나의 목적을 말하라면 과연 무엇일까? 그건 바로 세상을 살리고 세상의 구원을 선포하라고 세상에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라고 하는 이 한마디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글쎄 제 기억에 아마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산 설교만 해도 아마 여러 번 수없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많이 하다 보니까 몇 번 했는지 기억도 안 날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이 본문은 기독교가 전파되는 초기에 있었던 이런 시기에 썼던 사도 바울의 편지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의 핵심은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물론 성경 전체의 중심도 십자가지만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속박당하고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자신이 속박당함으로 통하여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자신의 죽음으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생명을 허락하신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거슬러서 전혀 다르게 바꿔버리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냥 뭐 십자가 목걸이 하나 걸고 다니면 내 삶이 확 바뀌느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십자가 때문에 사실은 오늘날의 교회가 지금까지 운동해오고 있고 살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련하게 보이고 약해 보이고 형편없어 보입니다. 십자가는. 그러나 세상의 역사는 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죽이는 형틀로서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달라졌고 여기에 희망을 들고 뛰쳐나온 성령의 사람들이 사도라고 명명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교회도 사도적 전성에 서 있다면 이것과 동일할 때만 교회는 건강할 것이고 그때와 동일한 교회로 살아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건강 지수는 재정 규모와 사람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의 건강 지수는 얼마나 십자가 정신에 투철한가라는 이 기준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기준을 나중에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종교개혁과 같은 위대한 일들이 역사 가운데 일어날 때는 다른 운동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 회복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회복. 중세 시대만큼 십자가를 강조한 시대도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십자가를 온갖 조형물로 꾸미고 십자가를 이렇게 제작해야 된다 저렇게 제작해야 된다 높이는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된다 색깔은 이런 걸 넣어야 된다 십자가를 가장 휘황찬란하게 장식했던 시대가 중세시대였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정작 모양은 아름답게 꾸미고 건물 꼭대기마다 십자가를 장착을 했지만 십자가의 정신은 잃어버렸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게 뭡니까? 장식하고 멋있게 꾸미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의 그 삶의 정신이 뭔지 그걸 되찾아라. 그걸 찾아야 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 이것이 종교개혁이었어요. 그래서 루터가 오직 믿음만 이유는 뭡니까? 쓸데없는데 장식하고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말씀으로 돌아가거라.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십자가가 뭔지를 알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도 이 세상에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야 하는 게 그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가 이 신령 땅 한가운데 위치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밝히 드러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지혜로 말해지는 것도 아니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해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는 구원의 사건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2000년 전에 하나의 비참한 사건일 뿐입니다. 그러한 사건이 세계를 바꾸는 유일한 사건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인 것입니다. 십자가, 주 예수의 십자가만이 나를 규정해주고 나의 삶을 이끌어갈 때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삶의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겠다는 따름의 결단을 내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고 따라가겠노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에 큰 원칙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고 지는 십자가는 장식일 뿐입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고 지는 십자가는 내 인생을 빛내주는 하나의 장식물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스펙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고 지는 십자가는 엄밀히 말하면 십자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한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따라가야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나를 규정해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규정해주는 기준이 십자가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고 하니,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움직이고 산다는 그런 뜻입니다. 십자가라는 말을 반복해서 한다고 해서 경건해지는 것도 아니고, 예수라는 말을 의미 없이 반복한다고 부른다고 해서 우리가 더 나은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신앙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가장 철저하게 따랐던, 아버지의 뜻을 가장 철저하게 따랐던 성자의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만 아버지의 가장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킨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교회가 세움을 입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단호하게 외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사건이 그 어디에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확신을 가지고 외칩니다.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각오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유일하심,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지혜의 말에 걸려 넘어져. 그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십자가가 다 구원이냐?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 있는 교회입니다. 십자가 아래에 있는 교회라고 해서 교회 꼭대기에 종탑에 십자가를 세워놓았다고 해가지고 그 아래에 있다고 해서 교회다. 그건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죠. 왜? 가장 꼭대기에 십자가를 세웠다는 것은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 십자가 아래 모인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 라는 상징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를 건물을 가장 높이 세워놓은 것은 우리는 십자가의 정신을 넘어서지 않겠다, 십자가의 능력 아래 있겠다라는 자기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능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명령이요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만 말하겠고 십자가만 전하겠다는 상징적인 표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과 4절과 5절에 보면 내가 믿음을 전할 때 설득력 있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전도할 때 그냥 대놓고 막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바로 깨닫는 순간 다른 어떤 것도 하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귀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누리는 자유함을 얻지 못하면 다른 것들로 통해서 자꾸 장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를 가슴에 팍 꽂히는 순간 다른 어떤 것도 거기에 들어올 수 없는 자유함이 있게 됩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같이 말 잘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는 그 시대에 뛰어난 수사학을 전공한 사람이요 가마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 법대 출신입니다. 그렇게 그것뿐입니까? 그 당시는 말 잘하는 학술을 배웠습니다. 헬라어에 능합니다. 히브리어에 능합니다. 그래서 로마 어디를 돌아가도 그는 막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철학자들, 그 당시에
에피쿠로스, 그 다음에 스도이고, 이게 뭡니까? 그 당시 가장 창궐했던 철학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위대한 철학자들과 논쟁을 해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철학적으로 논쟁을 해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 않으려다. 최고의 석학으로서 최고의 학문을 자랑하고 어딜 가도 논쟁에서 수사하고 뒤지지 않는, 언어에서나 무엇에도 뒤지지 않는 이 사람이 내가 예수 십자가를 알고 나니 다른 건 모두 다 배설물처럼 여겨졌다. 이게 사도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나니 나는 좋다고 여기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도록 흥숭하고 따르는 것들이 다 속된 말로 똥처럼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배설물처럼 여기는 그것을 우리는 금지 오격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건 바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것에 힘을 쏟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삶이 그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가장 뛰어난 학자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내가 믿음을 전할 때 설득력 있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다른 데서는 그 어떤 토론도 지지 않았던 사람이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오직 성령께만 의지하고 십자가를 전했다. 자, 이렇게 훌륭하고 인품이 있고 잘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도 종종 어떤 사람이 신학 그거 하면 뭐하냐, 성령 받아야 살지,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신학적 배움 이걸 거절할 때, 내가 믿음을 전할 때 설득력 있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했다라고 바울이 말했으니까 신학 필요 없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덜먹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하기를 게을리하는 것, 그게 바로 인간적인 생각이고 십자가를 멀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다면 내가 어디 있든지 신학교를 가든지 아니면 어떤 학교에서 학문을 하든지 있는 힘을 다해서 공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교부 어거스틴, 종교개혁자 칼빈, 루터, 20세기의 교부라고 할 수 있는 바르터, 우리나라의 순교자 주기철, 손양원, 황경직, 이런 목사님들 결코 그들은 신학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에요. 그분이 얼마나 뛰어난 신학자인지 여러분 모를 겁니다. 그래서 순교자로서 그 이름은 자꾸 부각했는데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뛰어난 신학자입니다. 그들은 모르고 먹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만 받으면 된다는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제거한 신학은 냄새나는 썩은 고기일 뿐이고, 또한 신학을 기피하는 십자가는 놓친 고기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을 제시하라면 뭐 이것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다른 것으로도 마치 멋지게 회복될 수 있는 것처럼 선전하지만 그것은 다 환상일 뿐입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 이것 없이도 교회가 만약에 잘 돼 간다면 그 교회는 굉장히 위험한 교회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진단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정신도 없고 십자가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지도 않고 예수의 십자가가 뭔지를 잘 의미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교회가 잘 되고 부흥했다? 제가 볼 때 그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인위적으로 인간은 얼마든지 큰 단체를 만들 수 있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인간적인 힘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말고도 얼마나 큰 단체들이 많습니까? 교회는 남다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공동체로서 추구하는 바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서도 교회가 잘 된다? 그게 과연 잘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합니다. 성경은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줄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의 성공 계획을 짜기 전에 예수의 십자가에 복종하는 삶을 먼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을 붙잡아 줄 것입니다.
우리는 순서를 자꾸 바꾸어서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복음 안에서의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근거와 목적이 될 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과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토록 십자가를 외치고 십자가를 외쳤습니다. 그의 서신 어느 곳에서도 예수의 십자가를 강조하고 외치지 않는 편지가 없습니다. 나를 그리스도와 같이 세우시고 자신을 낮추신 사건도 십자가요, 불가능한 구원의 사건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한 일도 십자가 사건이요, 자신의 인생에서 십자가를 제외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사람이기에 그는 온 힘을 다해서 예수의 십자가 구원만을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단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이걸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이것이 진리라고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이것 말고는 구원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액세서리에 목숨 걸고 살 때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뭡니까? 어찌할 줄 몰라가 나는 덜덜덜 떨었다는 겁니다. 일어나서 마음대로 몸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나는 떨었다. 이 표현이거든. 바울같이 대단한 사람이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사도록에서 항상 자신감으로 충만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강함을 이야기하면서 십자가를 소멸시킵니다.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런 백이 있어. 나는 이 정도 할 줄 알아.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야만 십자가가 드러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는 큰 세력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십자가를 자랑할 수 없게 됩니다. 행여나 예수의 십자가가 드러나지 않을까 봐서 자신은 약하고 두렵고 벌벌 떠는 인생이었다고 바울이 고백한 게 그 내용입니다. 혹시 내가 잘난 맛에 뭐 이러다가 예수의 십자가가 드러나지 않고 자기 자신이 드러나 버리면 어떡할까? 이것 때문에 벌벌벌 떨고 약하고 무능하다. 이 표현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때는 언제입니까? 그때는 로마가 주름잡던 시대입니다. 로마에서는 힘이 곧 정입니다. 강함이 곧 선한 것이고 두려움은 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그 시대를 거스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 정신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것이죠. 왜? 강함이 추구되고 강함이 곧 선이고 두려움은 곧 악이다라고 여기는 시대에 나는 예수 십자가 알고부터는 나는 약하고 두렵고 벌벌 떨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버립니다. 그 시대에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 요즘으로 말하면 사람 취급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뛰어난 바울이 예수 십자가를 딱 붙잡는 순간 그 시대에 이야기하는 그 시대 정신과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 교회는 새로워지고 이 시대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살아날 것 아니겠습니까? 자, 십자가 그러는데 가만히 듣고 보면 매우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목사님 요즘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 십자가 뭐란 말입니까? 이 십자가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지시고 앞에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내 십자가가 예수의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지는 십자가는 만인을 구원하는 구원의 십자가는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이, 그 십자가만이
구원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는 십자가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의 가치와 십자가의 정신을 드러내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는 매우 매우 구체적입니다. 그걸 어떻게 져야 합니까?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십자가가 뭔지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한국 교인들은 자칫 잘못생각 이렇게 합니다. 집에 자식이 말을 안 들어. 아이고 저놈의 자식이 내 십자가 돼. 그거 십자가 아닙니다. 함부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마음이 안 들고 속이 아프고 하니까 아이고 저놈의 자식이 내 십자가 돼. 예, 뭐 의범도 맞을 수도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그렇게 아무렇게나 막 갖다 붙이가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결론적으로 뭐냐? 그렇게 이야기한 십자가를 나는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느냐? 십자가 지는 인생이 뭐냐? 사는 건 어렵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매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이해하는 것은 쉽습니다. 십자가를 이해하는 것은 말만 들으면 다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머리에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왜? 져야 하기 때문에. 남이 지고 가는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내가 볼 수는 있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지고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져야 하는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어린아이도 지을 수 있습니다. 어른도 지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쉽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대로 바로 이런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합니다. 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합니다. 찬양대도 할 수 있고 성가대, 교사도 할 수 있고 교회 또 뭐 여러 가지 일도 할 수 있고 이런 일 저런 일 다 많은 일을 합니다. 누가 알아주고 칭찬해주면 일할 때 힘도 나고 일하는데 신납니다. 그 일은 예수 안 믿어도 누구나 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옆에서 누가 칭찬해주고 잘한다 하면 일하기 쉽습니다. 재밌습니다. 남으로부터 칭찬 듣고 남으로부터 칭송받으며 하는 힘든 일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결국 자기 영광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큰 일을 해도 칭찬받기를 전제로 하면 그때까지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왜? 자기 부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열심히 일을 하는데 힘을 다해 일을 하는데 누군가가 시비 걸면서 힘 푹푹 뺍니다. 열받습니다. 이런 일 우리가 한두 번도 없습니까? 시위하는 뭐 교회 없나? 안 그래요? 대한민국에 뭐 교회 모종부 나왔는데 뭐 아무데나 가면 되지. 그러면서 딱 차고 나가는 순간 그는 십자가를 진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일을 잘 하다가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는 때문에 기분 나빠. 에이치 아프다. 십자가를 포기합니다. 언제부터 십자가냐? 있는 힘을 다해 수고하고 애쓰는데 오히려 누군가가 옆에서 시비 걸고 비아냥거립니다.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에이치 아프라. 이래 하지 않고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 옳기 때문에 옳음에 대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이제부터 내가 십자가를 지는구나 하고 그때부터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해 나갈 때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십자가를 모른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오해입니다. 다 알면서 제가 비록 말을 하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이미 여러분들은 다 알았습니다. 알면도 불구하고 자기 부인이 안 되기 때문에 치아프라 그만 둬보라 새가 빠지게 해도 뭐 알아주지도 않고 땀을 빨빨 흘리며 해도 누구 하나 인정도 안 해주는데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자기 부인이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저도 그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옳은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란 말입니다.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부터 십자가입니다. 맞아. 이건 내가 하면 누가 하겠니? 하고 옆에서 누가 비아냥거리든 누가 뭐라 그러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거 개의치 않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옳기 때문에, 내가 가르치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불러야 할 노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섬겨야 될 교인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내가 무릎을 꿇으면서 묵묵히 그 옳은 일을 해갈 때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바로 그런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질 수 있는 십자가, 주님을 따르며 질 수 있는 십자가 바로 그겁니다. 뭐 대단한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바로 대단한 십자가. 이렇게 삶을 전환하지 않으면 교회는 십자가가 포기되는 장소가 됩니다. 자, 네가 내한테 이만큼 줬으니까 나도 줄 거야. 그 사람이 내한테 준 거 없어도 나는 줘야 됩니다. 왜? 주는 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꼭 받은 만큼만 되돌려 주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의 방식입니다. 더 참고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거죠. 세상에는 뭐 이런저런 결혼식, 뭐 또 뭡니까, 이런 뭐 장례식, 뭐 이러면 주고 받습니다. 그래서 받은 만큼 또 줍니다. 기독교회는 그렇게 삽니다. 내가 받은 게 없더라도 줄 수 있어야 돼요. 또 준 것 없어도 또 더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너무 계산을 빨리 하고. 왜? 계산을 한다는 것은 아직 내 자아가 살아있는 것이요, 일하는 데 있어서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지친다는 것은 여전히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십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포기를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가장 잘 닮을 결정적인 순간에 인간적인 자존심 때문에 포기해버리고 십자가를 내려놔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 되면 교회는 결코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딱 이기고 십자가를 딱 지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유함이 뭔지 그때부터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짓눌릴 때 자유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벗어 던짐으로 자유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겠다라고 그 십자가를 뒤집어 쓸 때, 지고 갈 때 복음 안에서의 참 자유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르치는 십자가의 자유, 복음의 자유인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막연한 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구체적인 삶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따라갈 때만 우리는 하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전능함이 무능함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 무능함이 구원의 전능함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강함이 약함으로 드러난 것이고 그 약함에 우리 모두를 살리는 능력이 되게 됐습니다. 약하고 두렵고 심히 뚫리는 인생, 결코 보잘것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서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어보지 않고 어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십자가의 정신과 삶이 이어갈 때 마지막에 뭡니까? 최후 승리는 내 것이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그리스도인으로 진정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 세상의 방식대로 싸우려고 합니까? 아니에요. 딱 결정적인 순간에 십자가를 딱 거머쥘 수 있어야 되고 내 등에 딱 울러낼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잖아요. 바로 그 삶이 부활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후 승리는 부활이잖아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축복해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기 십자가, 주님이 지어주신 자기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